남학회양 스님께서 육조를 찾아뵙을 때 육조 스님이 무슨 물건이 왔느냐, 너는 누구냐 하는 말이겠지. 무슨 물건이 왔느냐. 그 질문을 받고선 8년 동안 헤매다가 답을 얻어가지고 8년 만에 와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 물건이라 해도 어긋납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어긋납니다. 우리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하면 어긋납니다. 나라고 해도 어긋납니다.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 없는 나지, 여기서. 너 없는 나. 그냥 나라고 하면 어긋납니다. 근데 선가기감의 서선대서는 그랬어. 유일무러 차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그게 부득이한 일이라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이라도 어긋난다 했는데 서선대서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그랬어.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해. 옛날부터 본래부터 소소영령해. 이 자리가 부증생 부증멸,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어. 명부득 성부득.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지만 이름 지을 길이 없고 모양 지을 길이 없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유일무러 찰,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게 부득이한 거라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근데 뒤에 다 설명을 했지, 그지? 부증생 부증멸하고 명부득 성부득.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으로 파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라는 건 결국 이미지야, 이미지. 실체가 없어. 나도 너도 이미지야.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그래.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랬죠. 한 물건도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지금 10시 35분입니다. 이건 누가 할까? 내가 10시 35분이다 하고 말할까요? 그냥 10시 35분입니다에 내가 없으니까 그게 그냥 일구라. 그게 활발발한 자리라요, 그냥. 그 본래 무일물이지.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모두 다 이미지야. 여기 경험자가 없어요. 내가 없어. 세상을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나 없이 이루어져 있어. 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는 거, 듣는 거, 뭐, 생각하는 거, 걷고 앉고, 이런 게 내가 없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요. 내가 없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거, 그건 모든 문제의 화근이야.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돼. 없는 나를 세우는 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 나를 세우니까 비교하고 갈등하죠. 응? 나를 어떻게 세워? 나는 좋은 놈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나를 세우는 거거든. 나는 높은 놈이다. 너는 낮은 놈이다. 나는 귀한 놈이다. 너는 천한 놈이다. 이렇게 나를 세우니까 갈등하죠. 비교하고. 그게 나를 세우는 것의 모든 고해의 원인이라요. 그러니까 나만 사라져주면은 고해도 사라지지.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모든 문제로부터 노연하는 길이에요. 딱 그래. 모든 화근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사라져주면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비교해서 벗어나는 것 뿐이라요. 내가 생길 때 비교하게 되니까. 귀한 놈이다, 천한 놈이다, 높은 놈이다, 낮은 놈이다 하니까. 그것이
모든 화근의 원이잖아요, 화해.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평생 나로는 못 사는 게, 진정한 나로는 못 살고 비교치로서 살아. 좋은 놈이라는 이미지로서 살아. 귀한 놈이라는 이미지로 살아. 그 진정한 나로 살지를 않는 거죠. 그 시공간에 떨어진 얘기야, 그게. 그 비교치라는 게 모두 이미지예요, 이미지. 무슨 말을 해도 비교가 되잖아요. 10시 35분이다 해서 말 따라하면 11시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빈말들이라 이미지야, 이미지. 그러니까 비교치를 나로 삼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나로 깨닫느냐 그 문제야, 그냥. 그 비교치는로 나를 삼으면은 내가 아닌 가짜를 나로 삼고 사는 거지. 그걸 가면이라고 그래, 가면. 가면을, 자기 얼굴을 못 살고 가면을 쓰고 사는 거라요. 한 번도 자기가 돼보질 못해. 항상 비교치로 머물지.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치? 자기로 못 살고 비교에 휘둘리면서 사니까. 평생 진정 나로 살진 못해. 그러니까 문제는 이 비교치가 이게 다 내가 아니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다. 이걸 보는 것으로 그냥 지금 여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문득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득 본다 해도 그걸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우리가 비교치로 나를 삼는다는 건 거기 사랑이 있을까요? 그 사랑이 있을까? 나는 귀한 놈이고 너는 천한 놈이다 하고 그런 안목 속에 사랑이 있을까? 나는 좋은 놈이고 너는 나쁜 놈이다 하는데 거기 사랑이 있을까? 거기에는 지배복종 관계야. 지배복종 관계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건 지배하고 복종하는 관계야. 그건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소유냐 삼이냐 하는 에릭 프롬의 소설도 있었지만은 이게 비교치로 사는 데는 소유의 삶이라 해요. 소유. 그에는 사랑이 없어. 지배하고 복종만 있지. 한 번도 이미지로 살면은 그 삶을 벗어나질 못해. 둘이 아님에 눈을 뜨는 거, 그것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라. 비로소 평등하게 볼 수 있고, 비로소 둘이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 둘로 보는 데는 언제나 소유냐 삼이냐 하는 문제예요. 둘이 아닌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내도 그래요. 둘이 아닌 안목을 가질 때 부부도 서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배복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현존 1년뿐이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 백척간도 진일보한 거야. 발 디딜 데가 없어. 시간과 공간은 모두 이미지니까 아무리 잔대 같은 끝이라도 그건 공간이야. 그래서 한 발 내디뎌야지 거기가 자유로운 자리라요. 진정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노연한 자리라요. 진정한 나는 한 물건도 없어서 지금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요. 한 번도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 시간과 공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미지를 딛고 산 적이 없어. 자기가 망상한 것 뿐이지 항상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요. 영원히 지금 여기를 살아. 그 지금 여기가 뭐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현존 일념이다. 지금 현존하는 11시 40분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11시 40분이다. 현존 일각.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이와 같이 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비교, 갈등에서 벗어나서 비교치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교치가 아닌. 여태까지는 우리는 비교치를 나로 삼고 살았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비교치는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놓여나는 것이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결이라요.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 넘어서 백척간도 진일보한 현존 일념, 현존 일각인 말하자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뭐 이런 거로 살아. 그 우리가 말을 해서 그렇게 시각이니 청각이니 하지만은 거기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어. 주객 합일이야. 언제나 주객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둘이 아닐 때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주객으로 나뉘어졌을 때나 내가 하늘을 본다 하는 경험을 얘기할 수 있지, 주객이 나뉘어지기 전에는 경험자가 없잖아요. 모르지. 마치 생각이 끊어진 잠을 잘 때는 경험자가 없잖아요. 거기 내가 없잖아. 내가 없으니까 경험할 수도 없지. 잠자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세워야지 내가 꿈을 꿨다 하는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야. 말씀이라.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말씀이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말씀이야. 시간과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문득 드러나는 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 이거 보는 거 우리 노력해요? 듣는 거 노력해요? 생각하는 거 노력하질 않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선가에서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는 거라요. 마가 세근이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게 말씀이야. 말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세간이 되고 말을 안 따라가면 출세간이 돼. 그거 현존하는 지금 여기만이 나라요. 영원히 지금 여기를 살아. 한 번도 시공간에는 산 적이 없어. 그건 시공간에 산다고 우리가 망상하는 것이지. 그게 참 나라예요. 진정한 나라. 그 가짜 나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한 나예요. 그치? 시간적인 놈이고 공간적인 놈이야. 어때요? 나는 70살이다 하고 70살이다 하고 딱 하면은 시간에 머무는 놈 아니에요? 나는 60살이다, 80살이다, 20살이다. 이런 건 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삼아, 우리는. 그 공간적인 건 나는 서울놈이다 하잖아요. 열애가 서울놈일까? 그렇죠? 열애가 70살일까? 그게 나를 세우니까 나는 70살이다, 나는 서울놈이다 하지. 그 시간과 공간적인 놈은 다 이미지라, 이미지. 그 이미지가 생하고 생로병사하지, 생로병사하지. 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거 이미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걸 모르잖아요. 죽을 때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 죽었다 하고 앉았지. 경험자가 없어, 경험자가. 경험자가 없어요.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어.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죽어도 죽은 바가 없어. 경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도 나고, 그 이미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이미지야. 나는 불행한 놈이야, 그것도 이미지고. 나는 착한 놈이다 하는 것도 이미지고. 귀한 놈이다 하는 것도 이미지고. 성인이다 하는 것도 이미지고, 소인이다 하는 것도 이미지. 이미지로서 자기를 삼고 살아. 이것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라요. 고통의 원인이야, 고통의. 비교하고 갈등하는 게 되니까 그들은 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이미지를 알고 뿐이야.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들이 실제 하는 것으로 망상을 하는 나머지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판잡고 버리려고 해요. 요게 이제 갈등을 가져오는 거야. 그냥 살질 못해. 자꾸만 취하고 버리려고 그래. 근데 또 더 깊이 얘기하면 취하고 버리려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지 뭐 취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지. 내가 한다고 망상을 할 뿐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의 세계는 소유의 관계고 지배 복종 관계입니다. 이미지를 우린 사랑하고 이미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는 거 이미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려고 한다면 가면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미지를 취하려고 하는 거야. 버리려고 하는 것도 이미지를 취하려고 하는 거야. 가면을. 내 얼굴이 아닌 가면을, 이미지를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취하되 취한 바가 없지. 이미지를 어떻게 취할 수가 있어. 버리되 버릴 수가 없지. 실체가 없으니까. 언제나 이미지의 세상은 거기는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갈등이 있지. 지배와 복종 관계지. 말의 세계야, 이미지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가 쓰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미지라요, 이미지. 한 물건도 없어. 우린 뜰 앞에 잣나무를 알아요? 이미지를 알지. 이름을 알지. 이름이 둘이 아닌 실제를 뭐 둘로 마물로 나누는 거야. 그게 나눠진 건 다 이름들이라요. 나눠서 보는 건 전부 다 이름이야. 우리는 이름을 알지 있는 그대로는 알지가 못해. 그러니까 간단해. 생각이 나누는 세계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우리 생각이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계야. 그러니까 이미지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가짜인 이미지인 세계는 갈등만 있어. 거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너보다는 귀한 놈이다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유혐간택, 삼조승차는 그의 신신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비교간택을 꺼릴 뿐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거는 정말 우리 공부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쉬운 공부야. 여반장이지. 그치?
여반장 아니에요. 이게 무슨 평생을 걸려서 할 일도 아니고, 아, 시간과 공간이 이미지일 뿐이로구나. 이건 실제 하지 않는 거로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이 다 열애지. 그죠? 우리 일상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게 맞는 말이야. 그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어?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 중국의 방거상가. 참으로 쉽고도 쉽다. 쉽고도 쉽다. 세수하다 코 만지기로구나 그랬잖아. 그때 부인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풀림마다 조사의 뜻이로구나. 세상 만물이 뭘 받아도 그게 조사의 뜻이지. 그 조사의 일구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실을 보는데 왜 어렵겠어? 그건 제일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건. 우리가 학문하기가 어렵지. 며칠 쉬는 동안에 양자역학을 좀 들어보려고 아무리 들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건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공부는 참말로 쉽잖아요. 자기 발견하는 게 왜 어려워. 그냥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대. 단지 비교 간택하는 것만 꺼릴 뿐이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만 쉴 수 있으면 일상이 깨달음이라는 건 명백하다 그랬어. 요컨대 비교치로서의 내가 아닌 있는 그들의 나, 둘로 나누어지기 전의 나로 살 때만 우리는 진정 비교 갈등에서 놓여나서 거기가 참으로 안심할 수 있고 말로 한다면 거기가 행복할 수 있는 자리라요. 아무리 천국을 가도 거긴 비교 갈등의 세계예요.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난다 해도 그것도 비교 갈등의 세계야. 이미지의 세상이에요. 벌써 여기가 천국이다 하는 거 이미지 아니에요? 여기는 지옥이다 하는 거 이미지야. 이미지를 아는 것뿐이야. 이미지로서 이름을 짓는 것뿐이야. 거기는 진정한 안심은 있을 수가 없지. 그 둘이 아닌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랑의 불능자예요. 절대 사랑에 눈뜰 수가 없는 자예요. 시간과 공간에 머무는 한은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비교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는 참나고, 그죠?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말만 안 따라가면 전부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이야. 또 한 가지 힌트를 말씀드리면, 말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 말할 때만 안 따라가면 돼. 말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주객합일이에요. 근데 주객합일을 모르지. 주객합일이라는 걸,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주와 객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주객합일을 무슨 수로 알아? 나눠지기 전인데. 주도 아니고 객도 아닌 걸 무슨 수로 알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다 해서 주를 알고 객이다 해서 객을 알지 주객이 둘이 아닌 걸 무슨 수로 알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생각할 때만 이게 말씀이냐 말이냐 하는 갈림이야. 말을 따라가면 망상의 세계가 되고 안 따라가면 주객합일의 말씀이라요. 말씀.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게 출세가 아니야. 말씀의 세상은 출세가 아니야. 그 시간과 공간적인 나는 가짜인데 그건 말이야. 말. 뜰 앞에 잣나무다. 말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야. 그건 세간입니다. 제가
공부한 얘기 늘 드렸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참고서에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이래. 점이나 선이나 미어는 실제하지 않는데 이름일 뿐이래. 그건 다 3차원의 입체에 의존하고 있는 놈들이라 입체만이 존재하지 선이나 면이나 점은 그냥 우리 관념상의 이미지라는 거라요. 그때 하여튼 난 깜짝 놀랐어. 이름이 있으면 다 실제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입체의 모양을 구성하는 것 뿐이지 실제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그게 이게 그러면 3차원도 4차원 앞에서는 이름이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걸 확인할 길도 없었는데 그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국동에 대각서에 갔는데 마침 반야신경 법문이 있었어요. 그때 마음뿐이라고 그래. 마음뿐이라고. 한 물건도 없는데 마음뿐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 마음뿐이라면 모든 차원의 모양이 이름일 뿐이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봤는데 그게 몰랐지. 그게 참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부산에 백봉 선생님 뵈니까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니까는 너 왜 달이 안 떨어지냐? 그거 묻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이놈이 진짜로 보느냐 가짜로 보느냐 하는 그거 묻는 거야. 위아래가 본래 없는데 어디 달이 왜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반은 맞았대. 반은. 근데 그 달의 실체가, 달이라는 것 실체가 없다는 건 못 본 거야. 막연히 이제 크게 시간과 공간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하는 걸 이제 봐서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그 대답까지는 반밖에 못 맞춘대. 그때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달이 실체가 없다는 건 꿈에도 꾸질 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반일까? 힌트를 주는 것이 너는 벽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질 걸 걱정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게 달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로구나. 이미지일 뿐이라는 얘기로구나. 거기서 공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지야. 마음뿐이라면 마음 아닌 건 다 이미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뿐인데 마음 아닌 건 다 이미지지. 동서남북도 이미지고 과거 현재 미래도 이미지고 나도 이미지고 너도 이미지지. 마음뿐이면. 그럼 마음은 뭐냐 그래. 마음뿐이면 그지? 마음은 뭐야? 11시 5분입니다. 이게 마음이지. 이게 말씀이죠. 또 입전수수 합시다. 그 세간하고 출세간은 나눌 수가 없어. 우리가 깨달으면은 세간을 떠나는 줄 알았는데 세간하고 출세간은 나눌 수가 없어. 그것도 나눈다면 그 이분법이지, 그죠? 이분이지. 세간이 따로 있고 출세간이 따로 있다는 거는 부처님 불이법에 어긋나지.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그게 부처님 법에 맞아. 그리고 실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출세간으로 훨씬 갚아줄 수가 없어. 세간은 그냥 살아야지. 근데 안목만이 이제 바뀐 거야. 출세간의 안목으로 바뀐 거예요. 둘이 아닌 안목으로 바뀐 거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는 안목을 가지고 만물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지옥이 어떨까? 이미지 아닐까? 이미 지옥이 지금 여기 일이지. 아이고 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가 말 따라하면 지옥인데 따라가지 않으면 일구라요. 말씀이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여기가 지옥 같네. 이래서 진정 말을 따라하면 그냥 고해 시간과 공간의 세계고 안 따라가면 거기가 일구라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자리라요. 천국도 이미지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 실제해요? 우리가 그리는, 우리 마음이 그리는 천국이지. 실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따로 정해도 그건 이미지고 망상이지. 아이고 좋은 세상이로구나 해서 말 안 따라가면 거기가 일구라요. 거기가 출세관이야. 그러니까는 항상 세간과 출세관은 같이 있어.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이면서 말씀이야. 그러니까 출세관의 안목으로 세간을 사는 거죠. 지옥을 살되 지옥을 사는 바 없고 천국을 살되 천국을 사는 바 없어. 둘이 아닌 안목에서는 지옥과 천국을 나누질 않아요. 비교할 수가 없지. 지옥이 여기 일이고 천당이 여기 일이지. 그럴 때만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지옥인 바 없고, 그렇죠? 천국이 천국인 바 없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저기 대구에 근무할 때 그 경봉스님 뵀을 때 한 얘기 또 하는데, 제가 이 남을 판단하는 직업을 가져서 오판할 수 있는, 오판할까봐 제일 그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참 옳게 판사답구나, 뭐 이런 소리 할 줄 알았더니 바보 같은 놈이라고. 네가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이니까 그런 망상을 하지, 그래. 그땐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뜻은 네가 어떻게 살아도 그게 열애의 삶이야. 이거 깨달아내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갔더니 글을 하나 써놓으셨더라고. 어약천강수 용등만리다. 물고기는 천강에서 산대 용만이 구름 밖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 열의 안목에 눈을 뜨라는 얘기지. 그게 용이다는 거예요. 전부 시간과 공간을 실제하는 걸 알고 시간과 공간에 머무는 너는 천강에 사는 물고기인데 용만이 지금 여기에 눈을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는 모든 삶이 다 열의 삶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쉴 수 있어. 우리가 이걸, 응? 그러니까 안목만을 요하지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바꿔서 천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야. 그건 영원히 불가능해요.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지옥을 거쳐가면서 천국을 만든다는 거. 그 한 번도 어느 정권도 실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이 아닌 안목을 갖는 것으로서 문제 해결이 되지 지옥을 바꿔서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의, 무의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의행을 바꿔서 무의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본래 우리가 무의인 거라요. 본래 우리는 무의고 본래 둘이 아닌 거라요. 내 대학 때 그때 여러분들 모르실 거야. 진보 쪽에 전진환 씨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불교에 법문을 하러 다니셨어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우리 대학에도 오셔서 했는데 그 한 학생이 용기 있게 물었어. 당신 아주 그때 금강경 강의를 하셨는데 말씀은 참 좋은데
당신 뭐 국회에서 하는 거 꼬라지를 보니까 짬보가 아니다고 그렇게 그냥 쏘니까 그때 칠판에다 쓰는 게 요사본부다 그래. 일을 맡은 사람은 보통으로 돌아간대. 일을 맡은 사람은 보통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삶이 그대로 열의 삶이라. 중생을 바꿔서 부처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만을 요할 뿐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본래 지금 여기 일일 뿐이어서 본래 무의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본래 하는 바가 없었구나. 어떻게 유의를 바꿔서 무의로 갈 수가 있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본래 둘이 아니어서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공부예요. 본래 부처임을. 우리가 지지고 볶고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부처예요. 그 안목이 나를 쉴 수 있게 하지 부처가 되는 공부라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떠한 행도 열의 행임을 깨닫자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고칙 좀 볼까요? 고칙 52 할 차례죠. 능엄경에 나온다. 발타바라와 도반인 16선비들은 스님들을 목욕시킬 때 여느 때처럼 욕실에 들어갔는데 문득 물의 인연을 깨달아 오묘한 감촉이 또렷이 드러나자 불자가 되어 머물렀다. 깨달음은 볼 때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들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느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은 둘이 아는데 눈을 뜨는 거야. 물을 느낄 때, 죽에 카빌이 됐을 때 문득 깨닫는 거야.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시절 인연이 딱 보면은 물을 이렇게 감촉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촉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물의 부드러움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따뜻하구나. 이게 열애지, 그죠? 따뜻하구나. 이게 말씀이지. 고칙 53, 능엄경에 나온다.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저절로 내가 아니지만 내가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너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그렇죠. 다 시간과 공간은 다 버릴 수가 있어. 다 이미지야. 그죠? 과거 어디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건 버릴 수밖에, 미래도 버릴 수밖에. 그죠?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그 시간이 다 떠나버렸어. 공간도 다 떠나잖아요.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이미지지. 다 떠나버리니까 홀로 드러나는 게 뜰 앞에 전나무다. 그예요. 11시 10분이다. 요거 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한껏 잡아보려 하였으나, 모두 잡아보려고 했으나, 모두 덧없어. 뭐 잡을 게 없어. 하나도 없어. 과거를 잡을 수 있어요. 미래를 잡을 수 있어. 동쪽을 잡을 수 있어. 서쪽을 잡을 수 있어. 그렇다고 현재를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로 내가 아니야. 그런 거 다 내가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전부 시간도 내가 아니고 다 나한테서 떨어져 나갔어.
그 홀로 드러나는 게 11시 10분이다. 그래서 뭐 피아노 소리를 듣는구나. 이렇게 우리 일상이 그냥 나 없이 일어나는 거야. 나 없이. 내가 없는데도 보고, 내가 없는데도 듣고, 내가 없는데도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한다고 망상을 하는 것 뿐이라요. 그 망상하지 않을 땐 몰라. 죽의 카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나뉘어진 이미지나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분별이 딱 끊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고칙 54 금강경에 나온다. 세존께서 밥을 다 드시고 나서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금강경 제일 첫 대목이죠. 세존께서 여러 집을 돌면서 밥을 빌어 가져와서 밥을 다 드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거 그대로 일부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모양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가지 않아 봐. 그냥 우리 일상이 나 없는 일상이 다 도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망상이 되어버리는데 나 없이 밥을 듣고, 그치? 나 없이. 우리가 밥을 먹어도 나 없이 밥 먹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게 아니야. 나서 옷과 바루를 거두고, 이건 나 없이 하는 거야, 나 없이. 내가 한다고 우리가 망상을 하는 거지. 내가 본다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려고 해도 보여주는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라면 안 보여야지. 보면서, 안 볼 수가 있어야지. 들으면서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일상이 우리가 나 없이 우리가 일상을 산다면 그게 전부 돌아요. 오늘은 애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청소하고 고기 사다가 수육 만들고 상추와 쌈장을 맛있게 준비를 하겠다. 이게 그냥 일상이야. 나 없이 하는 거야. 나 없이. 내가 했다고 하면 이제 망상이지. 자, 잠시 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물과 이름. 우리가 사물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사물의 고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이름 지은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겁다. 이거 이미지 아니에요? 가볍다, 크다, 작다, 단단하다. 이거 이미지를 알지? 이 자체는 알 수가 없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둘이 아닌 것을 나눠놨지,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거는 이미지를 아는 거래요. 무겁다는 이미지를 알고, 죽비라는 이미지를 알지,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내가 그렇다고 이름 지은 것이다. 즉, 사물에 무겁고, 가볍고, 크고, 작고, 길고, 짧고, 거칠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추하고 귀하고 천하다는 것 일체가 사물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분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선도 우리가 다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볍다고 어떤 사람은 무겁다 하니까 전부 이미지가 서로 달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미지고 망상일 뿐이지. 우리가 아는 거는 나아가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그러하다. 동쪽도 이미지고 서쪽도 이미지야.
우리 각자의 동쪽하고 서쪽이 달라.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위도 다르고 아래도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미래도 달라. 나에 따라서 과거가 다 길고 짧고 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분별이고 이름이고 이미지야. 결국 삼라만상이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그 금강경에서 딱 거기서 공부가 맞춰지는 거야. 범소이상의 개시 허망하다. 일체 만물이 다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고 네가 볼 수만 있다면 열의 눈을 뜬다. 그랬죠. 이름일 뿐이야.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는데 한 놈도 없어. 이게 열애죠. 그렇죠?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없어.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한 놈도 없어 그래. 아무도 없는데. 이름인 분별에서 벗어나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난다. 석가가 샛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이것이고, 그렇죠? 석가가 샛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이거야. 자기를 본 거야. 내 본래 면목을 본 거예요. 너 나가 없는 나를 본 거라요. 지금 여기에 눈을 뜬 거라요. 지금 여기에 눈을 떴어. 아, 샛별이로구나. 반짝반짝 하는구나 해서 말을 안 따라와 봤어. 그게 여기 일이었어. 그러니까. 노냐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그렇죠? 아이고 더러운 물이었구나. 아이고 맑은 물이었구나 하는 것이 자기 분별일 뿐이었잖아. 그렇지? 그 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가 이름 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따라하니까 아이고 더러운 물이었구나가 일구고, 그치? 아이고 청정한 물이었구나가 일구였어. 그걸 원야가 본 거예요. 선가에서 스승이 제자를 인가할 때도 내가 본 것이 바로 네가 본 것이다 라고 하며 제자의 견처를 잡아준다. 그렇게. 스승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흔들리는 마음에 네가 본 게 바로 내가 본 거야.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사물에서 그 속성 또는 자성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면 그 사물은 더 이상 그 사물이 아니다. 그렇죠? 그 속성이라는 걸 빼앗으면 이게 뭐야? 이게 무겁고 가볍고 뭐 크고 작은 거 다 빼버렸어. 이건 뭐예요? 있다도 이름이고 없다도 이름이고. 그 있다 없다 해서 그 이름마저 빼앗으니까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다도 이름이고 없다도 이름이니까 이게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여기일이라요. 결국 돌아오는 것이 있다가 여기일이고 없다가 여기일이야. 여기서는 뭘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있다 하는 놈이 있고 없다고 그러잖아. 있다 없다 무겁다 가볍다 길다 짧다 이러잖아요. 여기의 일이 아니야. 죽비의 일이 아니야. 이미지야. 그 여기 일이죠. 있다가 여기 일이고 없다가 여기 일이고 무겁다가 여기 일이고 가볍다가 여기 일이죠. 그것만이 실제하죠. 우리가 저희 알고 있던 모든 건 이미지는 그냥 이름이고 이미지였잖아. 근데 크구나 작구나 하는 걸 어떻게 부정을 해? 이를 두고 부처는 금강경에서 삼라만상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무엇인가? 주와 객이 모두 허망하니 보되 본 바 없고, 그렇죠?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내가 있고 네가 있어야지 보고 듣고 하는데 나도 없고 주체가 사라졌어. 내가 사라졌어. 그 본다고 하도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 없고 냄새 맡되 냄새 맡은 바 없고
맛보되 맛본 바 없고 느끼되 느낀 바 없고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다. 도대체 견문각지 어묵동조의 모든 순간순간에 머물 곳이 없다. 그렇죠? 다 이미지야 보니까. 그 여기이라. 여기이랴. 가볍다가 여기이고 무겁다가 여기이고 멀다가 여기이고 가깝다가 여기이잖아요. 다 이미지잖아요. 그냥 말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말을 이제 안 속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하였다. 응무소주 이승기지 마라. 하여튼 머물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없다는 건 한 물건도 없어. 근데 한 물건도 없는데 11시 40분이다 하거든. 11시 40분이다 하거든. 11시 40분이라는 놈은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11시 40분이다. 이게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일이지. 진실로 머물 곳이 없으니 견문각지 어묵동중이 하나하나 진실하다. 그렇죠? 하나하나. 지금 다 여기 일이야. 하늘이 맑다. 꾀꼬리 울음소리가 아름답다. 냄새가 훌륭하다. 맛이 좋다. 느낌이 최고다. 그놈은 나쁜 놈이다. 그 어느 하나하나가 모두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요것만 진실해요. 지금 여기 일만이 진실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미지일 뿐이라, 이름일 뿐이야. 우리 공부는 머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머물지 않으려고 응무소도 이승계지 마라 하니까 이제 머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야. 진실로 머물 곳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전부 다 허망한 이미지로구나. 이름이구나. 내 몸을 의탁할 곳이 없구나. 머물 곳이 없구나. 이렇게 봤을 때 열에 비로소 눈을 뜨지. 그 깨달음을 지켜가는 것이 공부라면 공부인 것이다. 이것을 보임이라고 한다. 진실이 어찌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겠는가. 요거 그렇죠? 진실이 어찌 노력으로 얻어지겠어. 그럴까? 있는 그대로 진실이 노력해서 얻는 걸까? 깨닫는 거지. 내 소가 백장밭에 들어간다. 한 스님이 중국의 백장선서에게 물었다. 스님,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장, 이놈아 너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느냐?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놈아 너는 소를 타고서 소를 찾고 있구나. 그래. 깨달았어. 소를 타고서 내가 소를 찾았구나. 나를 두고 나를 찾았구나. 소를 찾으면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소를 탔으면 갈 길을 가야지 왜 머뭇거리느냐. 그렇죠? 소를 탔으면 이제 지 갈 길을 가야지. 그럼 소를 어떻게 간직할까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참 말 따라가기가 쉬워. 그치? 남의 밭에. 남의 밭이 그 말 따라가는 거예요. 석가의 밭에 들어가면 그 망상이에요. 석가의 금강경에 그 석가가 천을 그물이고 망상이거든. 그 말 따라가서 금강경을 그저 말을 따라가서 믿으면 그건 망상이지. 석가가 풀밭이지. 그러니까 석가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지 비로소 홀로 쓸 수가 있는 거라요. 살불 살조하라 그러잖아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그 말에 머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공부는 말이죠. 이제 저도 많이 그러는데 제가 말을 해놓고 석가의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서 석가도 이렇게 말씀한다 하고 거기다 권위를 빌려다가 다른 사람 설득하려고 그래. 그게 근데 진짜로 눈을 뜬 사람은 남의 권위를 빌리지 않아요. 자기 얘기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난 그거 좀 우스운 얘기 같긴 해. 왜 석가의 권위를 빌려와서 석가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진짜로 남의 권위를 빌리지 않으나 자기 얘기를 하지.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벌떡 일어나 내 소가 백장밭에 들어간다고 외치며 밖으로 나갔다. 지금까지 밖으로만 소를 찾던 스님은 백장의 가르침에 자기가 찾던 소가 바로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찾던 소야. 본래 타고 있던 소를 찾았으면 어찌해야 할까? 물론 그대로 타고 가면 된다. 스님이 그렇게 찾던 소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 따로 간직할 물건이 아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인데 뭐 간직하고 말고가 어딨어. 근데 또 이제 남의 밭에 들어가기가 쉽거든. 그 석가에 걸리는 거래요. 석가가 쳐는 그물에 걸리는 거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40 초반에 법정 스님을 뵈러 갔더니 의외로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너 세상에 학문을 버리고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또 석가가 쳐놓은 황금 그물에 걸리는 거라고 그래. 세상의 이치는 철로 만든 감옥이면 불교에서 말한 석가가 말한 거는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라 그럴듯한데 굴레긴 마찬가지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조사도 버리고 열애도 버리고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살불 살주하라는 게. 틈이 없고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단 한 번도 소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그런데 스님은 그럼 소를 어떻게 간직할까요? 라고 묻는다. 스님이 간직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간직하느냐고 묻자 백장은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하고 가르침을 준다. 이게 힌트라. 이제 석가한테도 속지 말고 나한테도 속지 마라. 내 말도 이미지다. 그러니까 우리 석가가 대단한 양반인 것이 돌아갈 때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랬어. 자기가 말한 자기 그물에 걸릴까봐 나는 평생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자비라요. 자기가 뿌려놓은 그물들을 다 걷어버렸어. 스님은 지금까지 소를 밖에서만 찾았다. 이는 분별에 떨어져 분별로서 소를 찾으려 해왔던 것이다. 소를 개념적으로 알려고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지식에 의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조사선을 만나기 전에는 자꾸만 지식에 매몰되기가 쉬웠어. 그게 감옥이었어요. 그게 감옥이었어. 그 기독교에서도 그게 뭐 글자 하나 고치면 안 된다고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엄청난 감옥이지. 그게 자유롭지 못하고 예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석가는 참으로 정말 장한 양반이야.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백장의 당부는 다시는 분별로 헤아리지 말라. 다시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가 어디 있을까를 두고 달리 찾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소가 백장의 밭에 들어간다고 외치며 방을 나간다. 백장과 같이 있으면 또다시 백장의 말에 떨어지기가 쉽다. 그렇죠? 스승의 말이니까 손은 잃고 또 말에 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스승 백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 권위 앞에서 스승의 가르침이 방편이 아닌 진리로
자기를 지배할 염려가 있다. 그 말이 진리로 둔갑할까봐. 백장의 가르침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소지장이 되어 감옥이 된다. 그렇죠? 아는 것으로 인한 감옥, 그 소지장입니다. 스승은 견성한 제자에게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며 보임을 당부한다. 그래서 스님은 백장 곁을 떠난 것이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라고 한다. 이는 부처의 말씀과 조사의 가르침에 묶이지 말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뜻이다. 물론 지키고 말고도 없으나 망상에 떨어지지 말 것이다. 지키고 말 것도 없지. 나를 어떻게 지키고 말고가 어딨어. 단지 망상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망상만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원호 스님이 그랬나?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스님들은 상징적으로 머리를 깎잖아요. 그게 망상이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망상을 비워버리잖아요. 머리 깎는 게. 그 원호 스님이지. 자기는 이 풀을 다 베면 판판한 육지 땅이 나오는 줄 알았대. 그랬더니 땅 자체가 우뚱부뚱하더라는 거야. 그게 그 말이야. 자기가 이게 지옥을 이제 바꿔서 천당으로 가면 천당은 아주 고요한 세상인 줄 알았어. 그게 망상이었다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삶이 그대로 열애라요. 열애의 삶이라요. 그 눈을 뜨자는 거라요. 자, 마치겠습니다.